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왜 살기가 힘드노? 못 살겠다. 주님의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못 살겠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리고 확신하면 살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네 같은 게 뭘 주님 사랑을 받을 만하냐, 다 마귀 소리입니다. 불량배 친구들이 항상 꼬드길 때에 부모는 네 사랑 안 한다, 부모 니한테 관심이 없다, 우리랑 놀자, 그럽니다. 다 나쁜 불량배들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두삼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고 거대하고 웅장하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거지없다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용두삼위 같은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시야도 그런 왕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이 우시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어릴 때부터 이 우시야의 별명이 있었는데 아사랴라는 별명인데, 이 아사랴라는 별명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도와주셨고, 우시야를 도와주셨고 우시야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지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어요. 이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다.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사람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기적적인 도움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요, 우리 능력 밖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지혜를 초월한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하의 큰 주제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형통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하고 실패한다. 그것이 역대기하의 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하고 실패한다. 못 믿겠는 분은 떠나지 말고 함께해서 한번 형통해 보세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래, 떠나면 이제 실패해서 아는 거잖아요. 실패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살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첫 번째가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째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 참 힘듭니다. 주일 예배는 꼭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시야를 도와서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 보면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
이 우시아 때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군대가 강력해졌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시아인데 이 아마시아는 정말로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서쪽, 남쪽에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합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 또 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계속 아마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마시아 시대 때는 아버지 아마시아 시대 때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로부터의 대적들인 에돔, 블레셋 다 평정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아라비아는 아주 남쪽인데 거기까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땅으로부터 조공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이집트까지 펼쳐졌고, 그리고 이 우시아는 농업 개혁을 했습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업을 개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목축업도 잘 해가지고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잘 파가지고 그 목축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축도 개발하고 농업도 개발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도 개혁했습니다.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신무기를 계속 제조하게 하고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우시아 때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그 모든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는 그런 파워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유다의 황금기를 이 우시아가 열어갔던 것이거든요. 이런 우시아의 강함과 풍성함이 바로 여호와의 기이한 도심이었다, 기적 같은 도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게는 작은 능력이 있어도, 나는 작은 것을 했어도 하나님은 10배로 30배로 100배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잘 되노? 왜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일이 다 척척척 되고 또 이렇게 형통하노?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아에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때부터 선지자 스가랴가 옆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멘토가 되어가지고 이끌어줍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 우시아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 우리의 삶의 형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삶이 형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형통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교만하여서 문둥병, 나병 걸려 죽고 맙니다.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옆에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다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16살 때부터 왕 됐으니까 스가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우시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곁에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내 곁에 있냐?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계십니까? 네.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집에서 누가 계시죠? 남편 있나요? 아내 있나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좋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자식이 좋은 자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아내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사람. 목사가 여러분들 찾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면 저는 좋은 목사예요. 친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친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수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없어도 스스로 홀로서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자주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지만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부모가 교회 나가라니까 교회 나오고, 부모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이건 나중에 그 부모 없으면 다 우시아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여보 가자 이래가지 말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가라 안 해도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스가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스가랴가 죽고 난 뒤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진 겁니다. 왜요? 강성해지니까요. 힘이 생기니까요. 내공은 없는데 외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쩌겠습니까? 교만해지지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해졌대요. 강성해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스가랴가 있었다면 왕이 역할하면 안 됩니다. 이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것인데 누가 브레이크 걸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냥 강성해졌어요. 돌아보니까 전부 다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조공받고 사니까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시아 최고 인기 올라가고요. 국방력은 강하고요. 겁나는 게 없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냐면 성소에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분향해 보겠다. 성전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드리는 향단이 있고, 그리고 또 12떡덩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어쨌든 성소,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뜰이 있습니다. 뜰.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뜰이 세 종류입니다. 뜰도. 안뜰은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 바깥뜰은 이방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성전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맨날 안뜰만 밟으니까 나도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 기다 그런 거죠. 왜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면 다 하는데 나는. 그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질서를 깨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역, 다른 사람 자리 속에 들어가서 내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깹니다. 사울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군사를 모았어요. 그때는 상비군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하면 나팔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전투하러 왔다가
제사도 안 하고 전쟁도 안 나가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흩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결국 사울도 왕의 자리를 잃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분향도 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향을 할 때에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특별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거 귀찮다고, 하나님의 질서 그거 귀찮다고 아무 불이나 가서 그냥 분향을 해버립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같은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고 또 레위 지파 속에 여러 직무가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요. 성막을 옮길 때에 텐트 치고 이렇게 허된 일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서 청소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 한 부린 고라가 왜 우리는 제사 못 지내노? 우리도 제사 폼나게 좀 제사 좀 지내보자. 왜 아론의 너 자식들만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서 지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넘었을 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요, 자꾸 남의 능력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질서를 깨뜨리죠. 그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주 중에 중부 부산 중부 노예 정기 노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예 임원인데 제가 노예 임원을 지난 정기 노예 때 사퇴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좀 뭐라 하던데 그래서 사퇴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간과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별로 용량도 크고 능력도 많은 사람도 아닌데 너무 노예까지 신경 써서 너무 내가 힘들다 싶어서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예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노예원들은 임원들은 전부 다 이게 강대상 위에 다 앉아 있거든요. 의자 내놓고 노예장만 서서 사회하면 저는 좋겠어요. 밑에 앉아도 다 되거든요. 발언할 때만 나와서 하면 되는데 다 위에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조금 저런 목사님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이 우쭐한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아는 우쭐한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고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성공과 명성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계획대로 됩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 우시야 말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힘 주셔서 도우셔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이 있고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충성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그거 하나 충성하면 되고요. 2개 받았으면 그 2개 충성하면 되고요. 내 영역을 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은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가 행한 또 2번째 교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들립니까? 아멘, 아멘 마음으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건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대신 화가 납니다. 화가. 분이 납니다. 분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샤라가 즉시 행동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주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들을 대동하여서 왕에게 맞습니다. 왕에게 맞으면서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사라요. 그럽니다. 아사라요. 우시야요. 우시야 왕이 하죠. 아사랴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아사라 대제사장이
우시야 왕에게, 왕이라고도 안 하고 우시야여 그러면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일입니다.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즉시 나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경고를 들으면 뚜껑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 번씩 다 교만해 보셨잖아요. 뭐 안 그런 척 하세요. 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서. 교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 뚜껑을 엽니다. 이 우시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런다는 말은 아니고 우시아가 내가 못할 게 뭐 있는데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내가 분양도 내가 한다. 이거 뭐 분양하는 거 별거냐? 보니까 폼도 나는데 맨날 나는 안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대제사장 아샤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은 범죄한 것이요. 나가세요. 그 말 듣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향단을 잡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그의 이마에서부터 나병, 문둥병이 시작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버럭 화가 날 때에 여러분 병 옵니다. 버럭 화날 때에 마귀도 들어옵니다. 윈도 들어오고. 버럭 화날 때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버럭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문에 박았는데 그 문에 못대가리가 없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제가 1cm만 키가 컸어도 저는 골로 갔습니다. 골 맞아서 골로 갔습니다. 옛날에 요새가 아니고 옛날에. 버럭 화가 날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대로 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저도 뭐 말할 자신이 없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는 잘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지요. 제가 동의를 일단 구하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참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사실 목사하는 것이. 솔직하게. 근데 가정에서 버럭버럭 하시는 분 계시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다. 좀 식구들이 좀 미비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하도록 절대로 버럭하지 마십시다. 버럭할 일 있으면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교만해서 버럭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왜 버럭 화를 냈습니까? 사례가 와가지고 당신 나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 왜 이럽니까? 하고 이야기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못 들립니다. 그냥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지금 내 귀가 높았구나, 내 마음이 높았구나, 교만한 줄 알고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유대 9대 왕인데 똑같았어요.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셨어요. 승리를 딱 하니까 막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에돔 신을 섬기는 거네요. 에돔 신을 아니 그 족속의 그 족속을 정복했으면 그 신도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 신이 뭐 좋았는지 어쨌는지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에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에돔 신, 에돔도 못 지키는 그 신을 왜 섬깁니까?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마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냐?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을 닫아라.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 닥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 닫아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입 좀 닫으세요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함부로 안 됩니다.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결국에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샤라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 의기양양해가지고 북이스라엘 한번 붙었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히라고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의 신하들에게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도 8대 왕 요아스인데 우시아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거든요. 7살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아스의 인생은 참으로 할아버지 요아스의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힙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북쪽에서 시집온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런데 이 마지막 아들이 요아스 핏덩어리 이 요아스가 태어났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성전에 몰래 숨겨둡니다. 아달랴에게 안 들키게.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워줍니다. 그리고 7년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왕 노릇하고 있는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려줍니다. 그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어서 유다를 통치를 하는데 그때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가 변심하여서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름도 똑같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충고를 합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7살 때 왕으로 만들어줬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기한테 쓴소리한다고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요아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할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지금 이 우시아도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막판에 너무 강성해지고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분양하다가 분양을 하다가 제사장이 하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 말을 안 듣고 성질을 내다가 그 성질 내는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딱 성질 내는 그 순간 병이 들어온 겁니다. 나병은 보통 보이지 않는 몸에서부터 생기는데 피부가 약한 부분 그런 데부터 병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게 그냥 이마부터 병이 와버려요. 이마부터. 하나님의 극심한 대노입니다. 진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 말이 안 들리고 교만하면 쉽게 분을 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안 듣습니다. 성질부터 냅니다.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회개하면요.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또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죠. 교만한 사람이 충고를 듣고 무슨 말을 듣면 화를 낸다니까요. 이 우시야 왕처럼. 분을 내는 그 순간 제사장에게 분을 내는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 날 때 병도 찾아오고 분이 날 때에 마귀도 찾아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분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다 점잖으시니까 안 그러겠지만은 집에 가서 다 하시잖아요. 한 분씩. 하지 맙시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집에서 분내지 맙시다. 시작. 집에서 분내지 맙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 우시아가 이 제사장 아샬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요. 제가 살짝 어찌 됐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갔으면 왕도 계속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근데 분을 내는 그 순간 나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별궁에 문둥병자들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 천형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벌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별궁에서 설설이 살다가 죽고 난 뒤에도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도 못하고 불명예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시작이 좋았던 우시아인데 막판이 그래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면 제일 먼저 망한다.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교만은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기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같거든요. 하나님 같죠. 모든 게 다 알거든, 천사가. 그러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사탄이 된 겁니다. 루시퍼가 된 거죠.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도 교만이 들어오면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악마처럼 굽니다. 내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찾아올 때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영적인 문둥병과 같아서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병이 와도 이게 병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울시를 통하여 몇 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내 자리, 내 위치 안 지키고 자꾸 남의 자리 침범하려고 하는 거 그 교만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쏙쏙쏙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동시에 자꾸 버럭버럭 성을 낸다든지, 그게 바로 교만의 징후입니다. 교만의 징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두사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3000년 전 역대기 왕들의 행태나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도 이 정도인데 뭐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다 비슷하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좀 잘 나가고 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뭐든지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러면 우시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시야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내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가 뭔가 드러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갈 때에 또 뭐든지 형통하게 보일 때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질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예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늘 경청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면 보장하건대, 하나님 말씀이 보장하건대 받은 복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힘이 창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